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자기의 청년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여서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당돌한 청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또 지키고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변화된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1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자기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인생을 알아. 그럴 때 인생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것을 굳이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안에 뉴스에서 보니까 광화문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부활절 퍼레이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처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전제는 뭐냐면 죽으심이죠.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비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절 절기는 어디에 전통을 두고 있냐면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체 1년 365일 가운데 매주를 여러 가지 기념과 축일로 지켜요. 거의 매주 그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념일이 없으면은 그 몸이 건조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위 은혜롭지 않은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실제 실물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데 그 전에 뭐로 얘기합니까? 야, 이건 토끼다. 예쁜 토끼 있지. 이게 토끼인데 당근 먹어.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절기는 그런 그림과 같아요. 또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닌 실체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날과 달과 또 해, 이것은 그림자이죠.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로서의 뭐 유월절, 해는 뭐 안식년, 신년,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림자로 옛 언약, 구약 안에서 쭉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이제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해당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기로 정하여진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정하심, 그 안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것이죠.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발로 밟는 것으로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다들 역사 배워봤죠? 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또 왕들이, 정치가들이, 훌륭한 성인들이, 또 지략가들이 뭐 그렇게 써나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또 민중이 써나가는 것도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든지 사람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씩 나타나서 이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야 라고 밝혀지는 것이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역시도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일이 사실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고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 구속사를 펼쳐 나가신 것이죠. 부활절은 사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진행됐는데, 옛날에 교부 시대 때 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교회의 회의예요. 세계 교회의 회의를 공의회라 그럽니다. 신학자들, 교부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오늘날 뭐 총회, 노회처럼 사안들을 다루는 것인데, 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단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이단의 사상들이 성경적으로 틀렸음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제일 니케아 공회에서 제일 훌륭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케아 신경. 그것이 처음에 짧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이후로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오늘 니케아 공의에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나온 것은 589년이에요.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처음에 짧은 문구로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단의 총회와 노회를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나쁜 것, 이상한 것들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2세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게 갔어요. 2세기까지는 교부들의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괜찮게 갔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변질되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인간적인 발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바로 325년에 이 6월절 절기에 대하여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새롭게 마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냐면 봄, 6월절은 이제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 그 니산월의 14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절은 언제로 결정을 했냐면은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 이제 만월이 됐을 때, 충분히 지난 다음에 만월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직후로 한 주일 지난 다음의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이제 달력을 보면 맨날 바꿔요. 매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올해는 좀 빠르죠. 3월 31일 오늘인데 오늘 왜 부활절이 됐냐면 달력을 보면은 충분히 기준이에요. 이제 충분히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된 게 만월이 된 게 언제냐면 3월 24일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부터 한 주 지난 직후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 31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이제 325년에 이것이 부활절 절기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 까닭에 이제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어요. 내년의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그 다음 2026년 부활절은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로지 돌아간 종교개혁계 모든 신학자들은 이 부활절 절기를 로마 카톨릭의 전통으로 보고서 주일의 모든 절기와 공예배는 주의 날, 이 한 날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의미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총체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공적 예배일, 그 다음에 절기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주의 날이다 라고 했어요. 루터가 1520년에 그렇게 선포했고 칼빈도 1536년에 그렇게 제네바 교회에서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간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간 그러한 개혁 신학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절기를 이제 부활주의를 다시 지키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그 다음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다 선포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이제 안식일, 속죄일 이런 것들이고 달과 절기는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런 것들입니다. 해는 안식년, 희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을 들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꾸 그림자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부여잡고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이 복음의 내용이 아직 완전하게 숙지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음식 먹는 일과 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로 보면서 실체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나무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없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렇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그렇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대로 그렇게 평생 그 악의로 지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좀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 안 돼서이잖아요. 몇 년 안 돼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자리에 와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정경으로 확정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러한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림책 보는 유치원에 다닐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16세기, 17세기 때 이것이 한번 1000년의 로마 카톨릭의 전통, 미신적인 것들을 다 격파하고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자꾸 이벤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태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 완성과 윤리적 삶을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간음과 살인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십계명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모든 것의 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교만과 위선과 그러한 자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고 헛된 소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 율법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유와 행복과 나의 자신만만한 것, 이것이 언제 다 깨져버리고 죽습니까? 율법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죽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다 벗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사실상 인간의 타락과 죄와 연결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감성적으로 시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간 과학적, 철학적 성찰을 합니다. 나무가 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지 알아? 그 양분을 겨울에는 다 춥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그 우아함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새롭게 피어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만물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진정으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푸르름으로 또 싱싱함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네가 인생을 알아? 그런 말 한번 들어봤나요? 아니, 조그만 거사. 우리 소영이 어디 있어요? 소영아 어디 있어? 소영이 인생을 안다 그러겠죠? 나도 인생을 알아요. 그러겠죠.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왜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빨리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인생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돌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자기의 모든 삶이 꼬꾸라진 것이죠.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은 골고다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자리에 없었죠.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를 뒤집는 환상적이고 수수께끼적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창세전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역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나의 실존을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참 이상하죠. 도대체 창세전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이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내용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언제예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잠깐 있지만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을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적이 없는데 이거구나 하면서 나드향 기름이죠. 기름향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답 체크. 맞습니까? 사변적인 생각이죠. 성경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만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품을 부은 것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인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새 무덤을 그리스도께 내어주고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과 모략을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 안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은 메시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다 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식물의 기름을 바른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식물의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맡은 자가 두루마리 성경이죠. 성경을 갖다 주니까 이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가운데 펼쳐서 이 부분을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두루마리 맡은 자에게 주고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주님처럼 설교하면 참 좋은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 참 짧죠. 여러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5편 7절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세상의 왕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뛰어나신 왕이 있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왕보다 더 진짜 그림자보다 더 큰 실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선지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최영환 성도님이 수요일날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니 다윗의 자손은 요셉으로 끝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나셨고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나셨다. 즉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성부로부터 나오셨고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셨다. 이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마태복음 1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약혼, 정혼만 하여도 부부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약혼한 처녀를 어떤 사람이 강간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쳐 죽이느냐? 그의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혼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러나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했을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혈과 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는 고백하지 않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이 내용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것이 맞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그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다윗보다도 이제 먼저 됐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사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아무 말 못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리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교회의 신앙고백적, 신학적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또 누가 했냐면 그 마르다도 했었죠. 마르다가 주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다 못 박힌 거예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롭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랑과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 정도면 나는 살은 거지, 살만한 거지, 살아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고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어요. 죽었고 살아났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죽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살리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헌신, 그러한 봉사, 그러한 참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한번 죽음을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들이고 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아파트, 내 안에 2차 아파트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언어 유희죠. 내 안에 그리스도. 애자는 물론 틀립니다. 아이와 어이로 틀리지만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내 안에? 이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그 언어와 나의 삶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전히 위선된 것, 또 여전히 부족한 것, 여전히 인간적인 것, 그러한 요소들이 틈틈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내 안을 보니 그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안에서 내가 살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나의 삶과 현실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더욱더 충성하는 것이죠. 지은 죄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말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갑자기 옥합을 기름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였던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충성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 삶의 내용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로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의와 거룩, 실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돌립니다. 이 뜻깊은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살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신비한 사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겸손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헌신하고 섬기신 그 섬김과 헌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적 삶을 살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 모두가 죽었나이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저희 모두가 또 그 부활에 참여하였나이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의와 거룩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